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59번째 경전 느낌의 종류를 같이 읽고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제타 숲에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이무르 반차깐카 목수가 우다이 장로를 뵈러 가서 우다이 장로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반차깐카 목수는 우다이 장로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몇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까? 우다이 장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목수여, 세존께서는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의 세 가지입니다. 목수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반차깐카 목수는 우다이 장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의 두 가지입니다. 존자시여,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은 세속적인 느낌이라고 세존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우다이 장로는 반차깐카 목수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목수여, 세존께서는 세 가지 느낌을 설하였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의 세 가지입니다. 목수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반차깐카 목수는 우다이 장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의 두 가지입니다. 존자시여,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은 세속적인 느낌이라고 세존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우다이 장로는 반차깐카 목수에게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수여, 세존께서는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의 세 가지입니다. 목수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반차깐카 목수는 우다이 장로에게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의 두 가지입니다. 존자시여,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은 세속적인 느낌이라고 세존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우다이 장로는 반차깐카 목수를 설득시킬 수 없었고 반차깐카 목수도 우다이 장로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아난다 존자가 우다이 장로와 반차깐카 목수 사이에 있었던 이 논쟁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을 뵈러 가서 세존께 목수를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아난다 존자는 우다이 장로와 반차깐카 목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전말을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요. 이번 경전에 이렇게 논의가 주제가 이제 느낌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설법을 각자가 듣고 이제 들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가 들은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느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들었고 다른 한 분은 느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그렇게 이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기가 들은 것이 옳고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 사실과 불교 내용과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불교 내용과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승패가 어떻게 나눠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 또 목소리가 크다고 하지만은 중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나라가 이렇게 넓어서 웬만큼 울어가지고는
엄마한테 전달이 안 돼요, 목소리에.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듣고 내가 옳게 이해한 것, 내가 아는 가르침, 내가 알고 있는 불교 내용을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하고 다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다른 내용을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해했듯이 저 사람도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가 듣고 배웠듯이 저 사람도 듣고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근거로 어떠한 연유로 저렇게 듣고 저렇게 배워서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안 하지만은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은 이 불교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이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경우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런 측면으로 설명하고 저런 측면으로 설명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다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럼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난다 존자가 이 두 분의 논쟁하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세존을 찾아가는 걸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아난다 존자도 이 논쟁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세존한테로 간 거거든요. 아난다 존자가 만약에 그 논쟁을 듣고 똑같은 것을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측면으로 설명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의 자기가 들은 내용만 주장을 하고 다른 측면으로 설명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한다면 아난다 존자가 가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도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논쟁을 직접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세존께 이렇게 여쭤보고 해결을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 그 논쟁을 해결시킬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니까 세존을 찾아가서 설명을 듣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어느 게 더 친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가 더 친숙하죠. 왜 세 가지가 친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 또 괴롭거나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니까 그 가르침이 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더 익숙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두 가지는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세속적인 느낌이 뭐지? 그 다음에 비세속적인 느낌이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비세속적인 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안 느껴봤잖아요. 안 느껴보는 거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죠. 이 논쟁을 어떻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논쟁을 해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난다여, 반자간가 목수가 우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다이가 반자간가 목수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다. 나는 느낌들을 따라 두 가지로 설하였고 때로는 세 가지로 설하였다. 또한 나는 방편에 따라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생기는 느낌들을 설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여섯 가지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 조건으로 생기는 느낌들을 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느낌들을 방편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하였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나는 한 가지 법을 방편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하였다. 안한다여 그런데 그렇게 방편에 따라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법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는 논쟁이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며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안한다여 그런데 그렇게 방편에 따라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법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화합하고 존중하여 마치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 어린 눈으로 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잘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만 자기가 들은 것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은 수용하지 않고 하면은 그는 분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혀로 무기를 삼아서 서로 찌르고 지낼 것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혀를 무기로 삼아서 서로를 찔러요. 그러면 나만 찌르느냐 이거예요. 나도 당하잖아요. 서로 막 싸우니까.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해요. 누가 먼저 죽나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해요. 사람들이. 참 그 혀를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무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누가 먼저 죽나. 나는 너를 먼저 죽일 수 없으면 같이라도 죽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해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목수가 우다이 존자에게 동의하지는 않은 이유가 있고 우다이가 목수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세 가지로 한 사람은 그것도 맞고 두 가지로 설명한 것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그렇느냐 그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가지 가닥을 조건으로 다섯 가지 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생기는 느낌, 그 다음에 여섯 가지로 말하는 느낌,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구차재정이 나오는데, 구차재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시니까, 이제 여기, 블라켓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다 초선정, 제2선정, 제3선정,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안한다여, 여기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눈으로 감지하는 형색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귀로 감지하는 소리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코로 감지하는 냄새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혀로 감지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피부로 감지하는 감촉들이 있다. 안한다여 이것이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다.
이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니 이것을 관능적 낙수라고도 부른다. 아난다야, 여기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매혹적이지 않는 눈으로 감지하는 형색들, 귀로 감지하는 소리들, 코로 감지하는 냄새들, 혀로 감지하는 맛들, 피부로 감지하는 감촉들이 있다. 아난다야, 이것이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다. 이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기나니 이것을 관능적 고수라고도 부른다. 여기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원하지도 않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사랑스럽지 않지도 않고 매혹적이지도 않는 눈으로 감지하는 형색들, 귀로 감지하는 소리들, 코로 감지하는 냄새들, 혀로 감지하는 맛들, 피부로 감지하는 감촉들이 있다. 아난다여, 이것이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다. 이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이 생기나니 이것을 관능적 불고불락수라고 부른다. 아난다여, 이것이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의 세 가지라니 이것을 관능적 삼수 또는 세속적 삼수라고도 부른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많이 좀 접해 보셔서 다 아시겠죠? 자, 눈으로 보는 형색, 그러니까 안이빛을 신으로 이렇게 감지하는 색상량 미촉, 이 다섯 가지. 그래서 내가 보아서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모양이 있고 소리가 있고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있고 감촉이 있어요.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죠. 자기가 좋아하는 형색을 보면, 꽃을 보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가 보기 싫은 것을 보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죠. 그리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형색을 보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느낌이 일어나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느낌들이 이 다섯 가지 안이빛을 신의 그 대상인 색성량 미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느낌을 관능적 느낌이다. 관능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육체적인, 감각적인 느낌이다. 이것을 세속적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이 세 가지 느낌은 세속적인 느낌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비세속적인 느낌이 뭐냐? 이제 이걸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난다여, 이러한 즐거운 느낌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즐거운 느낌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하고 또 다른 느낌인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초선정을 부족하여 머문다. 아난다여, 이러한 이생희락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아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이생희락의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여 이러한 이생희락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이생희락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여 여기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음은 단일하고 더욱 고요하며 이러한 고요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제2선정을 부족하여 머문다. 안 한다여 이러한 정생이락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정생희락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여 이러한 정생이락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정생이락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여 여기 비구는 다양한 기쁨과 행복에 대한 욕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이 일어나고 사띠가 확립되며 다양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짐에서 생긴 묘한 행복이 있는 제3선정을 부족하여 머문다. 안 한다여 이러한 이희묘락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이희묘락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경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여 이러한 이희묘락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희묘락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여 여기 비교는 묘한 행복에 대한 미세한 욕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사띠가 강화되고 모든 욕과 희유 고락의 느낌이 사라짐에서 생긴 심해탈이 있는 제4선정을 부족하여 머문다. 안 한다여 이러한 사념청정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사념청정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여 이러한 사념청정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사념청정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여 여기 비구는 일체의 색상을 여의고 촉을 일으키지 않으며 색을 분별하는 상을 여의어 무변한 공간에 의식이 머무는 공무변처정을 성취한다. 안 한다여 이러한 공무변처가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공무변처가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러한 공무변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공무변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여 여기 비구는 공무변처를 벗어나서 무변한 의식에 의식이 머무는 식무변처정을 성취한다. 안 한다여 이러한 식무변처가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식무변처가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러한 식무변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식무변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여 여기 비구는 식무변처를 벗어나서 식무변처를 떠나는 의식 자체도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의식에 머무는 무소유처정을 성취한다.
안한다여 이러한 무소유처가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무소유처가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세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여 이러한 무소유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무소유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여 여기 비구는 무소유처를 벗어나서 무소유처를 떠나는 의식 자체도 벗어나 머물지 않는 비상비비상처정을 성취를 한다. 안한다여 이러한 비유상 비무상처가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비유상 비무상처가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여 이러한 비유상 비무상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여 여기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벗어나서 유의는 무상하여 집착하지 않으므로 모든 상수를 소멸하고 무명을 벗어나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상수멸정을 성취한다. 안한다여 이러한 상수멸정의 즐거움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러한 상수멸정의 즐거움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여 이러한 상수멸정의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은 없기 때문이다. 안한다여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의 세 가지는 세속적인 느낌이며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보다 훨씬 고상하고 훨씬 수승한 또 다른 즐거운 느낌의 아홉 가지는 비세속적인 느낌이다. 이와 같이 모든 느낌을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의 두 가지로 설하였나니 이것이 반자간과 목수가 우다이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런데 안한다여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과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은 모두 즐거운 느낌이므로 모든 느낌은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는 느낌의 세 가지로 설하였나니 이것이 우다이가 반자간과 목수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아니 비설신의 색성량 미촉에 의해서 생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은 세속적인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 친숙하시죠? 그런데 그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세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혹은 관능적 즐거운 느낌, 혹은 색상량 미촉에 의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즐겁겠지만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아니다. 이거보다 더 수승하고 더 고상하고 수승한 즐거움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생이라, 두 번째가 정생이라, 세 번째가 이희묘라, 네 번째가 사념청정, 다섯 번째가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상수멸정, 이렇게 아홉 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홉 가지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 모든 단계마다 더 수승하고 더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가
비세속적인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분명히. 질문이 있어요? 여기 5쪽에 세 번째 줄에서요. 예. 무소유초가 아니라 비비상초가 맞는 거.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잘 보셨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으로 고치세요. 무상처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수한 게 있다. 됐어요? 네. 비세속적인 느낌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설하신 이것이 비세속적인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세속적인 느낌을 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안 그래요? 수승하고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비세속적인 느낌에 모든 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다라는 말은, 비세속적인 느낌에는 괴로움이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느낌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저 질문이 나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가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 비세속적인 느낌 9가지를 이 경전에 설명할 때 모든 것을 다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고상하고 수승한 즐거움이라고 비세속적인 느낌을 했는데,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비세속적인 느낌에는 괴로운 느낌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은 안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오직 즐거운 느낌만 포함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또 문제가 있어요. 욕계에서는 세속적인 느낌이 뭐가 있어요? 우리 욕계는 삼수가 있죠. 그죠?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자, 괴로움을 뭐라고, 이렇게 빨리어로 뭐라 그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잘하시네. 두카. 그 다음에 즐거움은, 행복은요? 예? 수카.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거는? 잘하시네. 그래서 두카, 수카, 우베카 이렇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색계 한번 우리가 색계 보세요. 색계에는 세속적인 느낌 3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색계에서는 락, 불고, 불락이 없어요? 수가 없어요? 헷갈리죠, 이런 물어보니까. 자, 무색계에서는 그러면은 그거 세속적인 느낌 3개가 있어요, 없어요? 뭘 쳐다봐요? 있어요, 없어요? 예? 수가 소멸됐기 때문에 없을게요. 더 수승하냐의 차이만 있지 락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물어보면은 이제 헷갈리죠, 이제. 자, 욕계에는 세속적인 삼수가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죠? 색계에는 그러면은 그거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낙이 있어요, 없어요? 불고불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무색계에서는 이제 사선전 고기에 조금 이렇게 그거 좀 헷갈리죠. 그럼 무색계로 가봅시다. 무색계로 가면 고가 있어요, 없어요? 무색계에서는 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네.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 그걸 다수가 이기네. 목소리가 좌지우지하기도 하지만 사람 숫자가 또 좌지우지를 하네. 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이게 그 정이고 이게 오름이고 이렇게 되는가 봐요. 자, 무색계에서는 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색계에서는 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는 불고 불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느낌도 굉장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느낌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설하시는 게 그게 헷갈리려고 하시는 게 듣는 사람으로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우리 느낌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그거 쉬울 것 같나. 우리 욕계에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느낌만 생각한다면 간단하죠. 그렇지만은 그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이렇게 욕계에서 색계, 무색계로 나아가는 그 모든 단계에 있는 것들도 다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욕계에서는 비세속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색계에서는요? 있죠? 그 무색계에서는요? 뭐 지그재그로 찍어요? 네? 있긴 있는데요. 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어차피 다 영원하지 않은 걸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오선정 이상에서는 그 산염처이기 때문에 산염처 이상이기 때문에 그 고와 불고불락은 없는 거죠. 그렇게 저 이해합니다. 무색계에서는 상에 대한 느낌은 이미 색계에서 살아서 지금 무색계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거 그거 비세속적인 느낌에서 즐거운 느낌을 얘기를 해요? 무색계에서도? 근데 구차제정에서 9번째로 가야만이 상승 결정이 되니까 그 전에는 느낌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은 상이 아니라 수는 그거 이렇게 그 색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색계에서 다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여기 또 얘기를 하거든요. 비세속적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참 헷갈려요. 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그거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거 되돌려서 되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으로 우리가 비세속적인 느낌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경전을 통해서. 다른 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사람들이 그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이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옷만 골라서 입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시는 옷을 안 입고 자기 몸에 맞는 옷만 골라서 입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걸 안 벗어나면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모순이 생겨요. 왜? 그 차원이 아닌 것을 설명할 때는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구차자정,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바탕에 있는 이 욕계는 아주 낮은 차원에 있거든요. 그 높은 차원에까지 다 설명을 하신다고요. 다 설명을 단계별로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옷만 골라서 입는 그 습성을 버려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해 왔고 그 방식으로 생존해요.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생존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무엇을 돈을 벌든 그 가정을 이끌든 회사를 이끌든 나라를 이끌든 어떻게 살아오든지 다 그런 식으로 살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난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하느냐,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 그게 자기가 이게 그 방바닥에 장판처럼 깔려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걸 이렇게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비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괴로워요.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를 잘 안 풀어요. 대충 풀어요. 자기 아는 것만 대충 풀고 지나가려고 그러고 문제 풀면 골치 아프고 왜 자꾸 이걸 보라 그러지?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 모습을 보라고 하니까 짜증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욕계에서는 분명히 세속적인 삼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욕계에는 비세속적인 느낌이 없어요. 비세속적인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이 욕계에 사는 그 인간을 포함해서 짐승들, 그 다음에 이게 천상의 그 신들 다는 자기들이 무엇을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면 다 무슨 행복을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리고 세속적인 괴로움을 피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욕계의 모습이에요. 욕계의 모습인데 아무리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비세속적인 즐거움을 맛보지는 못해요. 근데 비세속적인 즐거움이 세속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수승하고 훨씬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설탕 먹던 사람이 꿀을 먹으면은 그 단맛이 설탕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비세속적인 느낌을 욕계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수행을 통해서 맛을 보면 그걸 이제 배워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이 욕계에서는 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 단체나 어떤 스승이나 이 불교계 단체에서나 스승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복을 많이 팔거든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세속적인 행복인지 비세속적인 행복인지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세속적인 즐거움과 비세속적인 즐거움을 차이를 몰라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을 제공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사람들을 이끈다면은 그거는 세속적인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세속적인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으로서 비세속적인 즐거움을 맛보지 노력하지 모르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탐하고 세속적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 이게 욥기예요. 됐죠? 그러면은 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수행을 하면은 비세속적인 즐거움을 최초로 맛봐요. 그게 이생희락이에요. 그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 좋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보다도 훨씬 수승하고 고상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계에서는 그러면 세속적인 삼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되게 헷갈리죠? 자, 초선정, 제2선정,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해서 색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선천에서 어떤 중생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범천이. 태어나니까 제2선천이에요. 제2선정천이에요. 태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그게 제2선정천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정생희락을 느끼더라고요. 수행을 안 해도. 수행을 안 닦아도. 거기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수행을 해서 닦아야 되는 그 정생희락을 거기에는 태어나기만 하면 다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숨 쉬듯이. 색계에는 세속적인 삼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있어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욕망은 있지만 이생일학에 대한 욕, 정생일학에 대한 욕, 또 이묘락에 대한 욕, 이런 그 세계 그 단계의 욕이지 욕계에서의 감각적인 욕망은 우리는 지금 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느낌이요. 그러니까 색계에서는 세속적인 삼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직 5개를 다 떨치지 않았을 때 초선정, 이선정 그 과정에서는 과연 있을까? 생각을 완전히 못 들쳐버렸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색계에 제2선정천에 어떤 범천이 태어나죠.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수명이 다하면 죽어요. 죽죠. 그건 아시죠? 예, 죽어요. 그런데 제2선정천에 태어난 범천은 의식 차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 태어나잖아요. 거기 태어나는 모든 제2선정천에 사는 범천들은 정생희락을 누리고 살아요. 그 범천에 사는 그 범천들도 그러면 세속적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삼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시간이 한정없이 지나가니까 제가 결론을 낼게요.